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말은 하지 않지만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고 신앙과 믿음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면 삶 속에 어떤 문제라든지 고통과 그런 어려움이 없을 것이라고 기대를 합니다. 멀리 볼 것도 없이 저 역시 하나님 앞에 온전한 신앙과 믿음으로 서기 위해서 날마다 기도하고 말씀을 가까이 하고 또 삶 속에 혹시라도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지 않은 것이 있는가라고 날마다 살핍니다. 죄의 생각과 또한 어둠의 생각이 늘면 그것을 쫓으려고 노력을 합니다. 이러한 삶을 살면은 하나님께서 막아주시고 그리고 지켜주셔서 큰 불행이나 고통이 없을 것이라는 것을 사실은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막상 저희의 의지와 바람과는 상관없이 제가 감당하기 힘든 어려운 문제나 환란이 임하게 되면은 그때부터 마음에 좌절감이 생기고 실망하게 되고 낙심하게 되고 어떻게 할 바를 모르는 그런 상황에 벌어지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어떠한 바람과 기대를 갖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의 기도의 제목들을 보면 대부분이 가정의 평안과 건강함과 또 자녀들이 형통을 위해서 기도를 하는데 근데 막상 여러분들이 그런 기대와 바람과는 다르게 정반대의 현상이 벌어지게 되면 어떡하겠습니까?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환난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그리고 그 자세를 깊이 깨달아서 주 안에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그런 은혜를 임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환난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환난이라는 것은 제가 사전적인 의미를 보니 환난이란 근심과 재난을 통틀어서 이르는 말이 바로 환난이라는 거예요. 재난과 근심을 통틀어서 하는 말이 환난인데 근데 이 헬라어로는 환난이라는 단어가 들립세이라는 단어인데 이 들립세이라는 이 헬라어는 어떤 뜻이 있냐면은 외부로부터 오는 모든 종류의 고난과 고통으로 인한 마음의 심한 중압감. 그러니까 외부로부터 오는 모든 종류의 고난과 고통으로 인한 마음의 심한 중압감이 바로 플립세이, 들립세이, 즉 그러한 환난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근데 성경적으로도 보면은 성경에서는 환난은 죄 아래에 있는 모든 인간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겪는 삶의 고통을 바로 환난이라고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환난이라는 건 성경에 죄 아래에 있는 모든 인간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겪는 삶의 고통이 환난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런 환난은 인류의 처음부터 있는 것이 아니었어요. 원래 우리가 만들어 이 세상은 처음에는 환난이라는 것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왜 환난이 왔냐 했을 때 성경에서는 그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류의 가운데 왜 환난이 임하게 되었을까요? 왜 괴로움이 임하게 되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는 데에서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는 죄를 범함을 통하여 그 죄를 통하여 사망의 권세가 임하게 되었고 그 사망의 권세가 임함을 통하여 사람들에게 환난과 어려움과 고통이라는 것이 자꾸만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함으로 죄가 이 세상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그 죄로 말미암아 사망의 권세가 들어오게 되었고 결국은 인간은 죄를 때문에 사망하는 그러한 인류로서 타락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죄를 범한 아담과 하와에게 고통과 심판과 환난이 있을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창세기 3장 16절로부터 19절까지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여자에게 이르되 내가 내 임신하는 고통을 더하게 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고통과 수고와 땀 흘림과 저주로 말미암아 끊임없이 여러분 삶 가운데 가시덤불과 엉겅퀴와 같은 고통과 환난이 끊임없이 일어난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러한 저주와 환난은 여러분 인류 역사 속에서 끊임없이 지금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전쟁과 기근으로 인하여서 전염병으로 인해서 우리는 환난을 당하고 있습니다. 나라적으로나 공동체적으로나 아니면 개인적으로 환난이라는 것이 끊임없이 일어납니다. 나라가 평안할지라도 내 개인이 환난이 임할 수 있고 내 개인이 환난이 임해도 나라가 평안할 수 있고 근데 중요한 것은 나라나 공동체나 개인의 삶을 상관없이 환난이라는 것은 우리의 삶 속에 끊임없이 일어나고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고 힘들게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도 바울은 자신이 처한 상황을 설명하면서 극단적으로 뭐라고 고백을 하냐면 그 환난 때문에 삶의 소망이 끊어졌다. 삶의 소망이 끊어졌다. 살아갈 이유를 찾지 못하고 살고 싶지도 않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8절, 오늘 본문의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뭐라고요?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여러분, 힘에 겹도록 당한 그 고난 때문에, 환난 때문에 어떻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고난을 말미암아 내가 살 소망이 끊어졌다. 살고 싶지 않다. 죽고 싶다. 하루하루가 지옥 같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9절에서도 이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았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사형 선고를 받았다는 건 여러분 삶에 대한 소망이 없을 뿐만 아니라 죽음을 생각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처해 있다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고백은 여러분 육신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영적으로 감당하기가 힘들다는 거예요. 감당할 수가 없다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살아가면서 크고 작은 고난은 누구에게나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의 힘으로는 참아내고 견디기 어려운 힘에 겨운 그런 고난을 당했을 때 우리는 자연적으로 뭐라고 생각하냐면 죽고 싶다. 살고 싶지 않다. 삶의 소망이 끊겨졌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도무지 자신의 힘과 인내력으로는 이겨낼 수 없는 힘에 겨운 고난을 당했을 때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가 살 소망이 끊어졌다. 내 마음에, 내 삶에 사형 선고를 받았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는 것이에요. 아무리 믿음이 좋은 사람과 신앙의 사람들도 하나님께 쓰임받는 믿음의 영웅들도 우리가 생각할 때는 야, 어려움이 있을 때 그냥 기도하고 믿음으로 다 가볍게 이겨낼 줄 알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살 소망이 없다. 뭐예요? 죽고 싶다는 거예요. 살고 싶지 않다. 그냥 오늘 눈을 감으면 내일 눈을 뜨지 않았으면 좋겠다. 왜냐? 눈 뜨면 지옥이니까. 눈 뜨면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그렇게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러한 고통과 아픔들은 이 사도 바울뿐만이 아니라 제가 성경을 찾아보니까 여러분, 의외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일례로 모세도 내가 죽고 싶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더라고요. 우리 민수기 11장 11절로부터 15절까지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여짜오되 어찌하여 주께서 종을 괴롭게 하시나이까? 어찌하여 내게 주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게 아니하시고 이 모든 백성을 내게 맡기사 내가 그 짐을 지게 하시나이까? 책임이 심히 중하여 나 혼자는 이 모든 백성을 감당할 수 없나이다. 주께서 내게 이같이 행하실진데 구하옵나니 뭐라고요? 내게 은혜를 베푸사. 모세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게 좀 은혜를 베풀어 달라는 거예요. 근데 그 은혜를 베풀었을 때 어떻게 해요? 뭐라고 하냐면 은혜를 베푸사 즉시 나를 죽어 내가 고난당함을 내가 보지 않게 하옵소서.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는데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 은혜를 좀 베풀어 주세요. 근데 그 은혜를 받은 사람은 어떻게 해요? 나를 좀 즉시 죽여달라는 거예요. 즉시 나를 좀 죽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얼마만큼 감당하기 힘들면, 얼마만큼 살기 싫으면 여러분 은혜를 좀 베풀어 주시는데 어떻게 해요? 나를 즉시로 좀 데려가 달라는 거예요. 죽게 좀 해달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또 나가서 여러분 모세뿐만이 아니라 또 다른 사람 믿음의 영웅 엘리야도 그랬더라고요. 그리고 우리 열왕기상 19장 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뭐라요?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녹록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나이다 하고 이 엘리야의 기도 제목이 뭡니까? 주여 녹록하오니 이제 좀 저를 데려가 달라는 거예요.
저를 좀 제발 데려가 달라는 거예요. 이 세상, 이 모든 현상에서, 이런 상황에서 저를 좀 제발 데려가 달라는 거예요. 왜요? 견디기가 힘들다는 거죠. 감당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고백 하지 않으셨습니까? 여러분, 이런 기도 제목 갖고 계시지 않았습니까? 너무나 힘들고 어려울 때, 감당하기 힘들 때, 환난 속에서 여러분, 제발 저를 좀 죽여주세요. 저를 좀 데려가 주세요라고 여러분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믿음이 있어도 기도를 아무리 많이 한다 할지라도 그 환난을, 우리의 힘에 겨운 환난을 당했을 땐 우리는 다 이런 고백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잘못된 게 아닙니다. 너무나 힘드니까 그런 거예요. 제가 아는 사모님도 교제를 나누는데 그 사모님은 전혀 문제가 없었던 것처럼 보이지만 그 사모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교회 가운데 큰 어려움이 임하고 가정 가운데 어려움이 임했다는 거예요. 근데 너무나 힘드니까 그 사모님이 여러분 몇 년 동안 무슨 기도를 했냐면 심지어는 차를 타고 가다가 고속도로 차를 타고 가다가 하나님께 기도를 했답니다. 뭐라고 기도하냐면 하나님 반대편에서 오는 차가 제 차를 좀 제발 받게 해주세요. 직사할 수 있도록. 좀 죽을 수 있도록 좀 해달라고. 왜냐? 성도는 자살하면 안 되잖아요. 자살하면 안 되니까 제발 저 차가 와서 좀 사고가 날 수 있도록 정말 제가 차를 박혀져서 즉사할 수 있도록 저를 좀 데려가 달라고 그렇게 눈물을 흘리며 기도했다는 거예요. 저랑 친한 목사님도 교회를 건축한 다음에 너무나 힘들었는데 그 형도 저한테 뭐라고 얘기하냐면 박 목사, 나도 몇 년 동안 기도를 하는데 뭐라고 기도하냐면 그 근처에 좀 지나가서 근처에 호수가 있었답니다. 근데 호수에 가서 밤마다 뭐라고 기도했냐면 울면서 하나님 저를 제발 데려가 달라고. 하나님 저를 데려가 달라고 그렇게 기도했대요. 근데 그 차 안에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그 악셀을 조금만 밟으면 바로 호수로 떨어지는 거예요. 악셀 한 번만 밟으면 그냥 바로 호수에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가 편하게 그냥 죽을 수 있을 것 같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날마다 그렇게 갈등을 하며 몇 년 동안 울면서 그렇게 세월을 보냈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 가운데 환난과 고난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마음 먹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루하루가 힘들고 하루가 고통스러운 그런 상황 가운데 여러분 이런 마음과 이런 생각을 갖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믿음의 사람과 불신앙의 사람 사이에는 존재하는 중요한 차이점이 있어요. 똑같은 환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믿음의 사람과 믿음이 없는 사람과의 큰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그 환난 속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교훈과 은혜가 담겨 있다는 걸 깨닫는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그 불과 같은 큰 환난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가 무엇일까요? 담겨진 메시지가 무엇일까요? 첫 번째 그것은 겁니다. 자기 자신을 의지하지 말라. 자기를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절입니다. 시작.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여러분 환난이 없을 때는 자기를 의지합니다. 환난이 없을 땐 힘에 겹도록 그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그 고난을 당하기 전에는 자기가 뭔가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자기를 의지하고 자기의 경험과 자신의 지식과 자기의 어떤 힘을 의지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힘에 겨우도록 나타나는 그 환난과 어려움은요 당하면 어떻게 되냐? 자기를 의지하지 않는 걸 고백하는 거예요. 자기가 연약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라는 걸 인식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환난이 주는 교훈이고 유익이라는 거예요. 앞에 보시면 방송인 중에 최성규라는 아나운서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실 겁니다. 이 최성규라는 아나운서가 있는데 이 아나운서가 간증을 하는 걸 제가 얼마 전에 봤어요. 근데 이분이 원래 최성규 아나운서가 SBS에서 정말 유명한 잘 나가던 그런 아나운서였는데 근데 결정적으로 이분이 간증을 하는데 이분이 예수님 믿게 된 이유와 과정에 대해서 간증하는 걸 제가 들어봤습니다. 근데 이 최성규 아나운서 최 집사님이시죠. 이분이 원래는 집안이 불교 집안이었어요. 대대로 불교 집안이었는데 심지어는 여러분 그 외할머니 댁에는요 여러분 자기 집도 마찬가지로 불당이 3개나 있었대요. 집안 내에 불당이 3개나 있었고 자기 집안에도 불당이 하나가 있었답니다. 그래서 그 자기 집안에서 있는 그 불당을 모셔다 놓고 대대로 그렇게 불교를 믿는 그런 집안이었고 자기도 대학에서는 불교 선교회 회장이었다는 거예요. 누가 봐도 정말 불교를 믿는 그런 집안이었답니다. 근데 여러분 그렇게 불교 집안이었고 불당을 갖다 모셔놓을 만큼 그렇게 맹신했던 그런 불교 집안이었던 이 최성교 집사님이 결정적으로 예수를 만나게 된 계기가 있었다는 거예요.
무엇이었냐면 다음 그림 보시면은 이 집사님이 결혼을 했는데 아들을 낳고 딸을 낳습니다. 근데 그 딸 이름이 혜원인데 여러분 이 집사님 가정이 최 씨 가문에 그동안 32년 동안 여자가 없었대요. 32년 동안 다 아들이었던 거예요. 근데 32년 만에 이 집사님의 딸 혜원이가 태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가정에 최 씨 집안에 얼마만큼 보물과 같고 금이야 은이야 너무나 소중하게 키웠던 게 바로 이 혜원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혜원이가 어렸을 때 여러분 1993년 9월 25일 정확하게 토요일 11시 50분에 SBS 행복찾기라는 생방송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생방송을 하고 난 다음에 끝난 다음에 나오는데 저쪽에서 후배 아나운서가 멍하니 있으면서 우물쭈물 하더래요. 그 집사님 보고. 너 왜 그러냐라고 얘기하니까 슬며시 조그만 종이 쪽지를 그 최성교 아나운서한테 주더래요. 근데 그 쪽지에 담겨진 내용이 무엇이냐면은 이렇답니다. 교통사고, 성모병원 응급실, 딸 혜원 생명 위독이라고 써 있다는 거예요. 그걸 받자마자 덜덜덜 떨리면서 정신이 나가서 주차장에 갔는데 여의도에서 성모병원까지는 10분 거리랍니다. 근데 그 10분 거리였던 그 여의도 성모병원이 여러분 1시간이 걸리더래요. 차가 막혀갖고. 10분이면 갈 거리 동안 1시간 동안 안 가니까 그 안에서 막 그냥 어떻게 어쩔 줄 몰라고 막 다급하게 하는데 막 그냥 울면서 하는데 갑자기 여러분 그 집사님이 최성규 아나운서가 갑자기 하나님! 이라고 나오더래요. 한 번도 교회를 다닌 적도 없고 하나님을 찾은 적도 없는데 그 안에서 울면서 뭐라고 나오냐면 자기도 모르게 하나님이라고 얘기하면서 하나님 제 딸을 살려주세요. 우리 딸 혜원이를 살려주세요. 하나님께 살려주시면 제가 하나님 믿겠습니다라고 그렇게 고백이 나오더래요. 자기가 도대체 왜 그랬는지를 모르겠다는 거예요. 한 번도 교회 나간 적도 없고 하나님을 찾은 적도 없는데 그 순간 하나님이라고 외치더래요. 근데 그 성모병원의 응급실에 딱 가보니까 흰 시트 위에 자신의 딸이 혜원이가 죽어가더래요. 온몸이 착히 변해져 있는 거예요. 그 딸 근데 그 혜원이를 울면서 하나님 제발 살려달라고 하면서 그 딸 혜원이를 오랫동안 안고 있었는데 맨 처음엔 차갑던 그 혜원이가 시간이 지나니까 조금씩 온기가 되돌아오는 거예요. 근데 시간이 지나니까 갑자기 그 아이가 딸이가 캑캑거리더래요. 막 캑캑거려갖고 왜 그런가 해서 입을 보니까 입에다가 보니까 목에다가 손가락을 넣어서 빼니까 여러분 그 입에서 목에서 선지가 시커멓고 빨간 그 핏덩어리가 탁 나오더래요. 그때서야 애가 숨을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너무나 큰 사고를 당해서 눈을 뜨지 못했는데 그 아이가 누워있으면서 온기가 돌아오는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빠지라고 얘기를 하더래요. 그러니까 그 딸이 아빠의 향기가 난 거예요. 무의식 중에. 그러니까 그 집사님이 막 울면서 따라 내가 여기 있다라고 했는데 나와서 보니까 그 응급실에서 사고를 낸 운전자가 왔더래요. 왜 그런가 보니까 운전을 한 이삿짐 2.5톤 트럭인데 그 딸 아이 혜원이가 모래사장에서 모래놀이를 하고 있는데 그 2.5톤 트럭이 후진을 하다가 딸을 친 거예요. 근데 쳤는데 덜컹거리대요. 근데 뭔가가 걸린 줄 알고 그 차가 또 앞으로 또 왔대요. 그러니까 앞에 갔다가 한 번 치고 또 와서 앞으로 가서 두 번을 친 거예요. 그 큰 2.5톤 트럭이 아이를 갖다가 두 번이나 뭉갠 거죠. 그런데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제발 살려주시면 하나님 정말 믿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딸이 커갖고 여러분 지금 캐나다에서 밴쿠버에서 찬양사역자로 사역을 하고 있답니다. 할렐루야. 근데 그 분이 간증을 하면서 눈물 흘리면서 간절한 마음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때 그 순간 자기의 힘이 아무것도 아닌 걸 깨달았다는 거예요.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건 없구나라는 걸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자신을 의지하지 않게 됐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더 큰 은혜가 그 집사님뿐만이 아니라 그 온 가족의 절이 불당이 3개나 있었던 집안이 여러분 온 가족이 다 교회에 나간다. 온 가족이 다 교회에 나간다. 할렐루야. 야, 그러니까 여러분 그 환난을 통하여서 자신을 의지하지 않는 그런 은혜를 겪었다라고 고백을 하더라고요. 여러분 환난 가운데서도 은혜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겁니다. 뭘요? 자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깨닫게 해주신다는 것이죠. 두 번째, 환난이 주는 유익. 그 환난 속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무엇이냐면 하나님만 의지하라는 거예요.
우리 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 사형 선고 받고 마음의 소망을 잃은 사람들에게 자신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 의지하게끔 만드시는 건데, 근데 그 하나님이 어떠한 하나님이냐 하면은 보시니까 9절에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전능하신 하나님만 의지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죽은 자를 살리신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한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좋은 것을 먹이시고 주의 길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만 의지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을 의지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능력 주시고 감당하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환난 가운데서도 유익이 있고 교훈이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환난이 닥쳐왔을 때 그 환난에 대한 우리의 자세는 어떠해야 할까요? 그 환난을 바라보는 자세는 어떠한 자세여야 되겠습니까? 첫 번째는 모든 것이 끝났다고 낙심하지 마십시오. 모든 것이 끝났다고 낙심하지 않길 바랍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4장 16절로부터 1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이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뭐라요? 영원합니다. 우리가 바라보는 건 이 세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세상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천국을 바라보는 거예요. 이 땅에서 지옥같이 슬프고 힘들고 어렵지만, 그러나 여러분, 성경에서 말씀하고 약속해 주십니다. 우리 하나님 믿는 성도들에게는요, 영생이 약속되어 있고 부활의 영광이 약속되어 있으며, 그 천국에 갔을 때는요, 이 땅에서 느꼈던 슬픔의 감정들과 우울감과 절망감과 그 사망의 그런 모든 슬픔들을 천국에 가서는 여러분 다 사라진다는 거예요. 눈 녹듯이 사라져서 다시는 기억하는 바가 없게끔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 살아도 하늘을 소망하고 천국을 바라보며 이겨내야 합니다. 길어봤자 80년, 90년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얼마나 남으셨습니까? 얼마만큼 환난의 시간이 남으셨습니까? 그 환난이란 터널을 지나면 우리에게 영원한 쉼과 안식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이 전부인 것처럼 낭망하고 절망하고 포기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주신 말씀은 우리가 대해야 할 자세, 두 번째, 도우시고 위로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우리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아멘. 우리 하나님은요,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이시고 위로하시는 하나님. 4절의 말씀처럼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라고 말씀합니다. 근데 이 위로하사라는 헬라어는 뭐냐면 파라칼론이라는 뜻인데, 이 파라칼론이라는 이 단어는 위로한다는 것은 안위하다, 위로하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게 곁에 불러서 다독이라는 뜻이 있어요. 곁에 불러서 다독여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위로하신다는 건 뭐냐? 저와 여러분들 영혼을 부르셔서 곁에 두시고 다독여 주시는 거예요. 야, 힘내라. 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근데 더욱더 감사한 것은 이 파라칼론이라는 이 단어는요, 여러분, 현재 분사예요. 현재 분사. 이 현재 분사라는 게 뭐냐면은 끝나지 않고 계속 이어진다는 거죠. 지금도 여전히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위로한다는 건 예전에 끝난 게 아니에요. 지금도 위로하고 계십니다. 앞으로도 저와 여러분들 위로하고 계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위로하시는 하나님. 그 위로의 하나님 때문에 우리는 견뎌내고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지금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불러주셔서, 곁에 불러주셔서 다독여 주시며 위로하십니다. 위로하고 계십니다. 위로의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10절에서는 또 뭐라고 고백하냐면 우리 10절 고린도후서 1장 10절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질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아멘. 여러분, 우리를 건져주셨습니다. 사망에서 환난에서 우리를 건져주셨습니다. 지금도 건져주고 계십니다. 앞으로도 건져주실 것입니다. 위로의 하나님께서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해 주시며 건져주셨고 지금도 건져주고 계시며 앞으로도 건져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위로의 하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위로의 하나님께 간구해야 합니다.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11절에 또 뭐라고 얘기하냐면 기도를 부탁합니다. 사도 바울이 성도들에게 교회에게 기도를 부탁해요. 우리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함으로 도우라. 이는 우리가 많은 사람들의 기도로 얻은 은사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우리를 위하여 감사하게 하려 함이라. 이게 무슨 뜻이냐면 겁니다. 우리 위해서 기도해라. 기도해달라. 중보 기도를 부탁드리는 거예요. 뭐냐? 우리가 지금 심한 환난을 통하여서 삶의 소망이 끊겨지고 마음의 사형 선고를 받은 것 같은데 좀 우리를 위해서 감당할 수 있도록 좀 기도해달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게 큰 유익이 있어요. 뭐냐? 저도 여러분들 위해서 어떠한 문제가 있을 때 기도합니다. 여러분들이 놓고 삶을 놓고 가정을 놓고 문제를 놓고 기도하는데 어느 날 얼굴이 환해져서 목사님 응답됐습니다. 해결됐습니다. 그럼 뭐가 나와요? 감사가 나오잖아요. 아,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군요.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셨군요. 라고 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기도 응답에 대해서 감사가 나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믿음의 성도들의 마지막은 감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환난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함께 기도함을 통하여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놓고 서로가 중보 기도를 함을 통해서 아, 응답도 됐습니까?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감사로 맺어진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얼마나 감사합니까?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환난과 고난이 있습니까? 서로를 위해서 기도할 때 그 마지막은 우리 하나님께서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 위로하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위로하시고 건져주셔서 우리의 마지막은 감사로 끝나게 해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환난의 성도들의 환난의 마지막은 감사입니다. 여러분들이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 때로는 이 환난은 원하지 않아도 우리에게 환난 가운데 있을 수 있습니다. 그 환난으로 말미암아 마음의 사형 선고를 받고 삶의 소망이 끊겨질 수도 있습니다. 우리뿐만이 아니라 믿음의 영웅, 누구보다 하나님 잘 믿고 사랑하는 그런 사도 바울도 그랬고 모세도 그랬고 엘리야도 그랬습니다. 죽고 싶다는 겁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좀 데려가 달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또 견뎌내고 감당했습니다. 왜요?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셨기 때문에, 건져주셨기 때문에, 위로의 하나님께서 위로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위로로 말미암아 다시금 소망을 찾고 일어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위로해 주시고 여러분들을 건져주시고 더 나아가서 감사케 해주실 줄 믿습니다. 낙심하지 마시고 절망하지 마시고 포기하지 마시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환난이 임하기 전에는 참 교만하여서 내가 다 할 수 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나를 의지하고 내 경험과 지식과 내가 가진 것을 의지했지만 그러나 힘에 겨운 환난과 고난을 당하다 보니 내 자신이 아무것도 아닌 연약한 존재임을 다시 한번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은혜인 줄 믿습니다.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붙잡고 하나님만 의지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기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며 위로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지금도 위로하고 계셨고 지금도 위로하고 계시고 앞으로도 위로해 주실 줄 믿습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는 환난의 끝은 감사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을 붙잡아 주시고 가정을 붙잡아 주시며 우리 세임왕교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